네, 할렐루야. 아멘.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쓰게 된 동기가 바울이 설립한 이 갈라디아서 교회에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서 그 교인들을 미혹을 했습니다. 잘못된 복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미혹을 갖다가 뿌리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신앙을 정립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의 목적을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분으로 보면은, 첫 번째는 그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시 재확인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확립시키는 것. 두 번째는 율법이나 할례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잘못된 미혹에서 벗어나라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가 이제 칭의라고 그럽니다. 이게 신앙의 의식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갈라디아서는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의식화를 신앙의 생활화까지 적용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것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이신칭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위한 고난을 피하고 육체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는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때 십자가의 복음을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의 복음뿐만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미혹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한 이유는 바울이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주의자들로부터 할례를 안 받으면 자꾸 이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주의를 강조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네들이 이제 율법주의를 자꾸 퍼뜨리고 할례를 퍼뜨리면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할례라는 어떤 의로움,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 할례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제 큰 글씨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갑자기 바울이 여지껏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바울은 직접 쓰지 않았어요. 이렇게 시력이, 보통 성서학자들은 좀 시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불러주고 옆에서 썼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서 이제 16장 마지막 쪽에 보면 16장 22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더디오라는 사람이 로마서는 이제 받아 적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받아 적었어요. 아마 이제 이 갈라디아서도 그런 형식으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썼는데, 마지막은 야, 이제 펜 갖고 와봐, 내가 쓸게, 그래가지고 이제 썼어요. 이제 큰 글씨로 쓴 거는 이제 시력이 아마 안 좋으니까 이제 크게 이제 써서 또 강조하고,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면 평소에 자기가 불러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쓰게 했는데, 자기가 이제 직접 이 부분을,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거를 이제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 비판하고 그들이 잘못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위한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선행을 이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야. 그럼 뭐가 부정됩니까? 십자가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구원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부분적으로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라든지 할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자랑할 게 아니라고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웠다는 건 학력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요즘으로 아주 좋은 대학의 출신이고 뭐 바리새인이었다는 것도 그 유대 사회에서는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도 자랑거리였어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도 아주 명문 지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울 왕을 배출했으니까 명문 지파고 할례 받은 것도 8일 만에 받았다는 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례하라. 이삭은 또 그냥 태어나면서 8일 만에 받았죠. 그러니까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도 엄청난 자랑거리였어요. 특권층이라는 뜻이었어요. 이렇게 자랑할 게 많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화장실 가서 그냥 배설물 이렇게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냥 다 버리잖아요. 흘려내려 버리잖아요.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는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여기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다 아무 소용이 없고 영원한 것이 진리고 또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니체라는 철학자는요 기독교를 갖다가 플라톤 철학의 대중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뭐 이데아 세상, 뭐 현상계, 뭐 그리고 또 이 이데아의 영원한 진리에서 이렇게 이원론으로 분류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런 말. 근데 이제 이데아를 갖다가 천국과 지옥 그러면 누구나 알아듣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원론적인 세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플라톤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플라톤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림자 같고 저 이데아 세상에 참된 진리가 있고 거기가 영원한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싫었던 거예요. 니체는.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기독교는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죠. 현 세상이. 여기는 간이역이에요. 우리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에요. 거기가 종착역이에요. 그게 이제 니체는 싫었던 거예요. 그런 허황된 개념들을 다 부정하고 이 현세의 삶을 긍정해요. 니체에게는 여기가 간이역이 아니라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생애 그게 뭐 좋은 것이든 금수저든 흑수저든 간에 그거를 긍정하고 사랑하고 극복하고 그런 삶을 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르 파티, 운명, 내 운명을 사랑하고 역동적으로 삶, 그냥 허황된 개념이 아니라 뭐 그런 이데아, 무슨 천국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막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살라고 이렇게 삶의 철학을 주장하다 보니까 플라톤 철학도 이제 싫었고 기독교도 싫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의 신앙과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영원한 것이 아닌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천국만이 진리고 여기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해도 그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살 정도 요새 많이 살아봤자 100살 살면은 그거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그 돈을 갖고 저 세상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래요.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헛된 거라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세상적인 자랑을 다 버리고 뭘 자랑했냐면은 십자가가 붙들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주는 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자기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평강과 의일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할례를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과 대조적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물질을, 권력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선교사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20대 젊은 나이에 그 남미의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라는 살인 부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를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자기 부족 아닌 사람 그냥 아무 죄책감 없이 죽이는 그런 부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거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사람 죽이는 거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들어갔다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가 전도가 안 되고 복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접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이분이 거기에 그 부족, 살인 부족, 아우카 부족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도 배우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또 갑자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을 다 죽이니까 좀 친근감 있게 하려고 이렇게 헬기를 이렇게 가다가 먹을 거를 막 떨어뜨려줬어요. 그러니까 먹을 걸 먹으면 좀 마음이 이렇게 열리라고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가지고 5명의 20대 청년들이 거기를 들어갔어요. 드디어 이제 다 준비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주잖아요. 선교사 혹시 위험하면 총도 갖고 가라고 총도 하나씩 넣어주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이제 마침 그 아들이, 그 짐 엘리엇 그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제 가기 전에 아빠 혹시 그 원주민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칼로 창으로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면은 총을 사용하실 거냐. 그러니까 나는 총을 뭐 선교부에서 주니까 갖고 가는데 사용 안 할 거다. 왜냐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알고 죽어야 되니까 천국 못 가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떠났는데 5일 만에 이제 그 청교부하고 소식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부에서 이제 그 부족이 있는 곳을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놀라운 게 5명의 선교사들이 그 해변가에 다 죽어 있어요. 다 이제 그 부족들한테 이제 죽은 거죠. 근데 주머니에 총이 다 있는데 아무도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타임지에서 이제 그 기사가 막 나오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은 게 얼마나 낭비인가, 뭐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가 그 엘리자베스라는 그 짐 엘리엇 부인을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낭비인가. 젊은 아무 꿈도 펴지 못하고 그냥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자베스 그 부인이 20대 초반의 여인인데 정색을 하면서 자기 남편은 어려서부터 복음 전하다 순교하는 게 꿈이었다. 그 꿈을 이룬 것이다. 다시는 우리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낭비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 짐 엘리엇의 피튼 대학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일기장이 발견돼서 일기장을 보니까 거기 일기장에 이런 일기가 있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기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영성 복락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육체의 생명을까지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영원한 것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롭고 썩어져 없어지는 것을 붙드는 사람은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18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 원어에 보면은 이제 스티그마라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스티그마는 흔적, 또 표시, 증표, 이제 상처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이렇게 소속돼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자이언트라는 그 영화에 보면 뭐 제임슨이 나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넓은 들판에 막 그 가축들을 기르는데 뭐 이쪽 집 가축하고 이쪽 집 가축하고 이렇게 섞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네 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주인의 이니셜을 갖다가 소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쇠꼬챙이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낙인을 찍어요. 그게 스티그마입니다. 이거는 이 집에 속한 소야, 저 집에 속한 거야. 그걸 이제 찍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씨니까 L자를 갖다가 이제 소엉덩이에다 딱 찍으면 L자가 있으면 이거는 이 집은 이라는 사람의 소구나 이런 걸 이제 확인시켜줘요. 바울은 오늘 스티그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게 뭐냐면 예수 복음 전하다가 얻은 그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상처들이 다 예수님께 내가 소속돼 있다는 예수의 흔적이고 예수에 소속돼 있다는 증거고 증표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오늘 말씀에 보면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흔적, 예수님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상처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괴로워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스티그마, 증표가 된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르반테스 동교 때 보면은 전쟁에서 얻은 상처는 훈장이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전하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얻은 상처들은 우리에게 주님께 훈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매일매일 그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전날 그 성경을 읽고 돌아가셨는데 그 자식들과 후손들이 보니까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평생 동안 이런 삶을 사셨지. 그래서 그 맨 마지막 날 읽었던 성경을 갖다가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묘비에 새겨줬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심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하고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